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어느 나이가 좀 있는 멘토가 젊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친구요, 만일 당신이 돈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뭔가 좀 잃은 것이지. 그런데 만약 당신이 인격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라. 저도 옛날부터 이 말의 두 번째까지는 자주 들었었습니다.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멘토가 하는 말을 제가 잘 보니 또 잘 생각해 보니 무릎을 탁 찢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적어도 이 말은 진짜 맞는 말이구나 해서 그렇습니다. 자, 돈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되어버린 세상에 사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돈을 잃어버린 것이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빈손으로 왔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빈손이 된 것은 알고 보면 잃어버린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잃어버린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도 우리 모두가 생각도 많이 해봤고 그리고 경험도 제법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말은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당신이 인격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서양 사람들은 인격이라는 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잘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양에서는 이 인격과 관련돼서 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인성, 아시죠? 인격, 그리고 인품입니다. 비슷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 완전히 구별됩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인성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품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짐승은 사실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자, 짐승과 다른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인성,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반면에 인격은 한 가정과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기가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성품을 말합니다. 즉,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성품. 자, 그렇다면 인품은 무엇일까요? 인품은 이 인격에다가 더해서 더 높은 도덕성과 품격을 채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는 가정과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잘 받아야 합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먼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격을 쌓아야 합니다. 인격을.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회피하지 않고
잘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인격을 쌓아가면서 자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고 또 다른 이들이 닮아가고 싶은 어른이 되었을 때 인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값비싼 것을 두른다고 해서 인품이 생기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들이 쌓이고 또 쌓이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또 더 나아가 인품, 즉 품격이 있는 인격이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2024년 52주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로 2024년 주일 예배의 대단원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우리 로고스 공동체의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저의 이런 마음과 생각을 나누어 봅니다. 제가 이제부터 몇 년 정도를 더 설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공식적으로는 이게 교회도 법이 있으니까 공식적으로는 이제부터 최대 15년, 16년 이 정도 남았더라고요. 15년 동안 성경책 가운데 매년 2권씩을 설교한다면 최대 30권. 성경이 모두 66권이고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성경책으로 보니까 12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정말 열심히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마지막에는 66권의 책 가운데 24권은 하지 못하고 끝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 되면 정말 그 시간 속에서 더 열심히, 더 잘, 더 멋지게, 더 품위 있게 말씀을 전하고 나누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제가 2024년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저에게 큰 도전과 또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자신과 함께 하면서 믿음의 길을 시작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17절 말씀인데,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다시 봅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이 말은 두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부터는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호소. 사실 지금까지도 바울은 교회 안팎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이 바울을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호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은 이미 자신이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번역은 상처 자국이라고 마치 단수처럼 번역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표현은 복수입니다. 여러 번 받은 상처 자국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로 인해 또 예수와 함께 받은 이 상처들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말일까요? 이제부터는 누구도 나를 괴롭힐 수 없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두 번째 해석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을 괴롭게 하고 또 아프게 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로 인한 상처 자국들이
상처들의 이 자국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미스터 피트의 연설을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입고 온 군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는 지금 보통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가 군복을 입을 때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과거 군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주 확실하게 확인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느꼈지요. 오래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 군복을 입으면서.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몸에는 자기 잘못으로 생겨난 상처가 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생겨난 상처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또 어떤 아픔이 오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 믿음을 가진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할 수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품격이 느껴지잖아요. 저는 처음에 인성, 인격, 그리고 인품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말했는데 신앙인들에게도 이러한 모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본성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는 책임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인격을 계속 쌓아야 합니다. 신앙인의 인격을 말합니다. 그렇게 신앙인으로서의 인격적인 삶을 계속 살면, 그리고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으면 훗날 신앙인의 품격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뒤를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 닮고 싶은,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4년 한 해를 이 아틀란타에서 믿음으로 함께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읽고 묵상하며 우리 함께 왔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서로 불편할 수도 있었고, 이런저런 행동들 때문에 서로 오해도 있었고, 마음 깊은 비난과 비방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신앙인의 인격을 지켰습니다. 좀 손해보더라도, 우리 그렇게 왔잖아요. 좀 저주하더라도, 계산해 보면 이거 분명히 계산 답이 안 나오는데 좀 고개를 숙이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기꺼이 고통과 희생과 불편함과 그리고 답답함을 감내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인으로서의 인격을 쌓고 또 쌓았습니다. 잘 살아낸 것입니다. 자, 그렇게 2025년 새해에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인격을 쌓고 또 쌓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품격 있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2024년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고 맞으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을 향해 자부심을 갖고 선포합시다. 세상을 향해서도, 그리고 나의 인생을 향해서도 우리 이렇게 힘차게 외칩시다.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까지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더 당당하게 살아낼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며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